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래도 기도, 저래도 감사 했어요. 그 이래도 저래도 감사가 아니라 좀 달라요. 이래도 기도, 저래도 감사예요. 좀 쉽지 않은데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감사합시다. 시작.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감사합시다. 뭐 이래저래 뭐 쉽지가 않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근심, 염려, 두려움 없고 정말 그런 아이디어란 삶, 정말 이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믿음 좋은 상태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해져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노력해도 방향을 바로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담대하게 내 삶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약속과 소명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테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기도로 병도 고치고 비도 오게 하고 사람들의 여러 고통의 문제들도 해결해주고 또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쩌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또 얘기할 것입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사도 바울과 제자들처럼 온 마음과 힘과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면요, 우리는 믿는 삶, 믿음의 삶, 믿음의 삶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시각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쉽게 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되거나 혹은 삶 가운데서 대단한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이 된다 혹은 믿는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산다는 말은 주님과 깊이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영어로 이야기할 때 faith 혹은 trust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쓰는데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적인 차원에서의 반대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믿음과 염려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렇습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래요. 마음속에서 늘 이 믿음과 염려 이 두 가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 마음의 믿음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염려는 줄어들고 그리고 반대로 염려가 증폭되면 우리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성도의 삶에 관해서 몇 가지 지침들을 주면서 아주 중요한 이 구절을 주었는데요.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별로 자신감이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하십시다.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장 속에서 이 성도와 염려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성도란 예수님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면 당연히 염려하는 삶과는 거리가
뭘 해야 되겠죠? 염려는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혹은 주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려놓을 수 없는 일평생 지고 가야 하는 숙명적인 짐으로서 이 염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전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는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염려하는 삶은 결코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믿음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일보다 불행한 일, 큰 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은 생활 속에 찾아오는 이 염려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성도가 술 취하고 방탕함을 경계하듯 아주 최선을 다해서 경계해야 할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염려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상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 어떤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점령한 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흐려져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주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 질문을 진단해보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속에 염려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아주 거침없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염려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한번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만나도 다시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이 인간성이 아예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염려를 안 해요? 염려하는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냐고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주님을 잘 믿으면 염려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속에서는 믿음과 염려가 서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다 그랬어요. 염려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염려의 마음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의 마음을 당연한 듯이 두고 보고 방치해 두는 것이 성도로서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둔하여진 마음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이 바로 이 염려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염려의 마음이 스물스물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밖으로 퍼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그 대신 믿음과 평안으로 채워넣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기도만이 하자 이런 캠페인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찌어찌 하면 기도응답 잘 받는다, 혹은 성도라면서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 제발 기도 좀 더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염려로 인해서 점령당해서 우리 삶이 송두리째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되는 방법이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첫 번째, 믿음이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자라야 된다고요? 믿음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기도에 관해서요,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데피니션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무지 많아요. 책들도 많아요.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기도는 친밀함이고,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변하는 것이고, 수많은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순하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왜 그냥 알아서 주시지 꼭 기도하게 하실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그것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은혜 주시는 선한 분이심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기도응답을 그냥 주시는, 그냥 주고받고 하는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아주 전투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통성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방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가가 문제예요. 마치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귀에 내 기도가 들리게 해서 기도응답을 받아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 서원 같은 충격 요법을 쓰면 될까? 소원 들어주시면 거금을 헌금하겠다고 하면 좀 먹힐까? 기도에 관해서 잔머리를 많이 굴리잖아요. 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중에 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그려낸,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아, 그래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그려낸 미신적인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하는 방식인 거예요. 속된 말로 하나님은 제밥에 관심이나 있는 귀신 나부랭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미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유익한지를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4장 2절에 보니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안대요. 태환 형제, 뭘 염려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기도 제목이고, 뭐가 그렇게도 소원인지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안다 그래 놓고 입을 싹 닦으세요. 내가 다 안다 그래 놓고 묵묵부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장난하시자는 걸까요?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아. 그래 놓고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한테 지금 무언가 응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간구하기를 기다리세요. 단순히 입술로 저의 기도 제목, 저의 소원 제목은 이겁니다. 리스트를 아뢰는 게 아니라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따로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훈육하시고 양육하셔서 더 깊은 성숙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주시지 않으세요. 기도하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단순히 기도를 통해 접수된 것들만 응답해줘라. 기도로 오늘 접수 안 된 것들은 홀드해라. 그리고서는 이것은 무슨 어피셜하게 그냥 일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와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만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돌아봐요. 내가 구하지 않은데도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 달라고도 안 했는데 알아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 많아요.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소원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홀드하십니다. 알아서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구할 때를 기다리세요. 때로는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때로는 오랫동안 사모하며 기다리며 은혜를 구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오다 가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증거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더 깊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한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어떤 소원이 있어요? 직업을 위해서 학업 중에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모르는 소리 하세요? 제가 기도를 안 했겠어요? 제가 안 구해봤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구하지 마시고 계속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만 기도가 만약 있다면 한 번, 두 번 기도한 다음에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으로 구하지도 않았고 간절함으로 구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도 않다는 증거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두 번 옛날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정말로 얻어졌고 성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에 관해서 믿어지고 감사할 수 있겠는지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천이고 교회 다니고 기도한 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의상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이것이 정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어서 그저 올 것이 온 것일 뿐인가? 라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지는 장사예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해서 알아주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지도 않고 믿음이 성숙해지지도 않고 더 기도하는 쪽으로 나아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믿지는 장사 안 하세요.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살아계신 게 드러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어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래서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우리와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밀고 당기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어떻게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기도를 응답시켜 볼까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는 믿음을 보이는 방법, 틀로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하나는 우리 유한 시완이가 뭘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알아서 챙겨주고 알아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요 H마트 가가지고 뭘 사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손에 들려주면 입이 찢어져라 웃을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때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 마음에는 그것이 이 아이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편 마음에는 그 우려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다 챙겨주다 보면 마치 그러한 것,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감사가 없는 아이, 예의가 없는 아이, 부모 없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로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치사하게 조그만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시키고 조건을 내세웁니다. 3살 시완이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파킹랏에서 집까지 갈 때, 집에서 파킹랏 올 때, 시완아 아빠 이거 무거운데 좀 들어줄래? 그러면 용돈 줄게.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많이 줘봤자 일불 주면서 생색을 많이 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이 모자라서 안 주시는 것이겠어요? 아까워서 안 주시는 거겠어요? 우리 소리가 너무 작게 기도해가지고 잘 안 들려가지고 못 알아듣고 안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유한이가 요즘에 우리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요, 어린이용 기타 플라스틱으로 된 걸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렇게 조율을 하는 부분이 고장이 나가지고 아무리 돌려도 헛바퀴가 돌아서 이게 조율이 안 돼. 그래서 기타는 치는데 대강 쳐요, 대강. 그래서 이게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아내와 함께 기타를 하나, 어린이용을 하나 다시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그 거라지 세일에서 사는 거라 그런지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타를 하나 좀 사줘야 되겠다 마음이 드는데, 그냥 사주면 되는데 자꾸 조건을 내걸게 돼요. 유한아, 엄마 아빠가 이거를 사줄 텐데 엄마 아빠 심부름 해주거나 시완이 잘 돌봐주거나 숙제 잘하고 그럴 때마다 용돈을 줄 테니까 그것이 어떤 서튼 마운트, 어떤 금액에 딱 다다르면 나머지 금액을 엄마 아빠가 도와서 같이 합쳐서 너 거 사자. 그래 놓고서는 지금 막 용돈을 모아가는 중에 있어요. 뭐 그래봤자 아이들 기타고 별로 그렇게 좋은 기타도 아닌데 자꾸 조건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좋아하는 마음으로만 무조건 안겨주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고 좀 덜 주고 넣어줄 것 제한해 주려고 무언가 한계가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랑이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안 주시는 것 아니죠. 오히려 너무 주고 싶으셔서 탈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언제든지 모든 것을 알아서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일수록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간절하게 오랫동안 어느 수위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못 이기시는 척 응답을 해주세요.
주실까 안 주실까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내 기도를 귀담아 들으셨을까? 염려하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는 그 기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 보셨어요? 얼마나 자주 나가셨어요? 얼마나 시간을 정해놓고 나가셨어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뭐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데 길거리 가다 생각날 때 한 번 기도해 놓으면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한 번 기도하고 잊어버릴 정도의 관심을 끈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응답을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이 기도를 통해 성숙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 목적에 관해서 또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목적.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6절과 7절은 붙어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6절에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라 그랬으면 7절에서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거다 이렇게 나가셔야죠. 그런데 그런 내용의 말씀은 전혀 없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6절과 7절의 핵심 단어만 빼서 붙여서 요약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염려요, 염려. 염려로부터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 손에 그 모든 일을 맡겨드리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인도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마음의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일이 생겼을 때, 염려와 근심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것을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맡겨드림으로 평안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우리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반응해야 될 반응이에요. 염려가 오면 그래 오너라 내가 널 품어주마 그러면 안 돼요. 염려가 오면 이번에는 이 염려를 하루만 품을까 2박 3일을 품을까 말씀 묵상하듯이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비워내야 돼요. 뭘 통해서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드림으로.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제대로 기도하고 염려의 마음이 믿음으로 돌이켜진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와 평안이에요. 감사와 평안. 그래서 제대로 기도한 사람은 그 마지막에 평안과 감사로 피로회를 찍게 돼요. 마무리를 하게 돼요. 만일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면 그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가 아닌 증거예요. 주님 손에 아직 맡겨드리지 못한 기도 증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면 그것에 대한 사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럴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필요, 그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로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따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낼 건가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판단을 잘못하고는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될 것을 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욕심과 정욕에 치우쳐서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을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걸 받으면 스스로 시험에 들 만한 것을 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구하지만 그 결과는 주님께 온전히 맡긴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감사의 마음, 평안의 마음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와 평안의 마음으로 지켜지는 일보다 더 은혜스러운 일, 더 큰 선물, 더 큰 복은 없어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전도사님들과 사역직들과 함께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 총회라는 데 갔어요. 다 마치고 우리 복도에 나왔는데 서로 목사님들 가정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중에 한 은퇴하신 부부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사모님께서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께서 사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시대요.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면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그 목사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이제 무엇이 더 흘러 넘치고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이래도 감사할 수 있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즉 평강으로 그 감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선물 주신 것이 그 보답이고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맘먹으면 될 것 같죠? 그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는 다 감사해야지? 안 돼요.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일은 하늘의 선물이에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까 제가 퀘스천 하나 드렸죠? 그것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퀘스천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래도 감사할 수 있고 저렇게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상태에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할 만한 일, 감사할 만한 상황을 얼마나 많이 공급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세팅해 주셨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아주 불편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또 그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전에는 감사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에요. 늘 불안하고 쫓기고 조급하고 상황에 따라 하루에도 12번씩 염려와 불안에 휘둘리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것은 내가 구한 것이 당장에 성취가 되든 성취가 되지 않든 지연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구했으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감사만 남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는 평안과 감사만 남아야 제대로 된 믿음으로 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통해 염려의 마음을 날려버리고 평안과 감사로 채운 사람은 눈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상황들을 대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예뻐 보여도요 100% 문제가 없는 사람 없죠. 그렇죠? 또 좋아 보이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짜증나고 안 맞고 불편한 구석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런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의 마음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눈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그 감사의 제목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소망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 갖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보이는 부족함, 연약함도 꽃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평안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요. 믿음 안에서 그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름다워진 사람은 모든 사람과 상황을 대하는 눈과 태도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잘 아시죠? 그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얼마나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얼마나 우리가 왜곡된 편견 속에 사로잡힐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문구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보죠.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좀 옆에 사람이 꽃으로 보입니까? 잡초로 보입니까? 그건 그 사람이 꽃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잡초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밉게 볼 것인가 곱게 볼 것인가가 내 안에서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미 꽃도 있고 잡초도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계속됩니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랍니다.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머리가 핑 하고 돌아버릴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부족함거리, 불평거리, 또 컴플레인 하려들면은 한두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많죠. 젊음을 잃어버려서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내용의 끝은 항상 감사로 귀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있었던 일을 잠시 간증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소예배실에 딱 들어갔더니 예배실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또 짜증과 또 그 불만이 막 쏟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보통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되면
아기 학교를 마칠 때든 새벽교를 마칠 때든 이제 주일날 아침 그 예배 세팅을 다 해놓거든요. 의자 셋업도 하고 마이크, 스피커든 다 딱 정리해놓고 가면 주일 아침에 와서 딱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근데 아침에 갔더니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스피커가 그냥 한쪽 벽으로 다 몰려져 있고 피아노가 막 한복판에 나와 있고 칠판에는 그냥 온갖 걸 다 적은 것들이 그냥 그대로 칠판 그 예배실 한가운데 큰 칠판이 나와 있고 의자들은 뭐 그렇고 아침에 막 시간이 없는데 아침에 지금 설교를 더 한번 생각해봐도 모자랄 판에 아침에 와서 이제 그거를 다 꺼내가지고 마치 셋업을 다시 하듯이 이제 하나하나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번 주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그 지난주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예배실을 같이 사용하는 다른 회중이 거기에서 무슨 활동 같은 걸 하는데 끝나놓고서는 이렇게 원상태를 해놓으면 좋은데 그냥 하다 말고 그냥 몸만 쏙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셋업해놓는 마이크도 사용하고 뭐 스피커도 다 사용하는데 끝나놓고서는 그냥 그 한가운데로 올려놓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저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이걸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이건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이런 걸 기대한다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 대화를 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들이 아닌데 내가 이번 주에는 그걸 얘기해야지 하고 지난주에 또 까먹었네. 그렇게 하고 지나갔을 일인데 오늘 아침에는요 마음속에 이 그냥 염려와 불안과 짜증과 이 컴플레인이 그냥 꽉 찬 거예요. 혼자서 그걸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속에 이 불만이 들어오니까 이 불만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 다음 이게 어디로 가냐면 내가 아침에 지금 예배 20분 전인데 30분 전인데 예배실에 내가 혼자 와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하나님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저 혼자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고 있을 형편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컴플레인하는 시간이 막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형편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막 이런 불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게 또 이어가요. 어디로 이어가냐면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위층 그 위층에서 그 헤이리 컨그리게이션이 원래는 오후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시간을 오전으로 바꿨나 봐요. 그 지난주일에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쿵쾅쿵쾅 난리가 났어요. 이제 찬양 시간인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예배 설교의 한 반 정도는 말을 하는 사람도 정신이 없고 듣는 사람도 정신이 없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바꾸려면 그리고 우리 바로 위에서 하려면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릴 텐데 서로 이렇게 바다가 될 텐데 와서 뭐 물어보든지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옮길 거면은 뭐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든지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제 컴플레인이 좀 막 글로 가요. 그것이 이어져서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센트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렌트를 줄 거면 예배 시간이 그게 같이 겹쳐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이걸 이렇게 가면 어떡한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서 여기 그냥 억울하게 시집살이 하는 것처럼 제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배 5분 전이 됐어요.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이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설교하려고 왔는데 제 마음이 지금 컴플레인으로 꽉 찼어요. 평소에는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이건 불만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실에 갔어요. 맨 앞에 딱 앉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오늘 뭐라고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너 지금 프랙티스 하는 거야. 네 안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고 염려가 찾아오는 거는 당연해.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오늘 그거잖아. 그거 그대로 지금 하고 시작하면 되겠네. 아무 문제 없잖아. 이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염려, 컴플레인 이것들이 가득 찼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데, 이 예배 시간이 막 12시 예배, 11시 예배인데 11시 막 1분이 막 넘어가요. 진경준 목사님이 미리 예비 반주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됐다는 신호를 주려고 저에게 맨 마지막 반주를 다 느리게 가면서 다 끝나는데, 저는 기도가 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안 일어나고 앉아있었더니 끝나는 척 하면서 다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1시 한 3분경, 한 3분 30초경 됐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이제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될 일이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잘못 하나도 아니에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아직 안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말하면 그걸 생각 못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다 그렇게 고치실 분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서 문제인데, 어느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요, 이 안에 우리도 모르게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고 염려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를 방치한 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뭘로 보여요?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눈에 보이는 것들마다 타겟이야. 눈에 보이는 상황마다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그때마다 염려를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감사로 새 마음을 받으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그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를 다 마치고 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입니다. 주님, 제가 뭐 구했는지 정확히 아시죠? 저도 지금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구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늘 당장 이루어져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더 선하신 계획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때에,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래도 감사입니다. 그러니 저는 기도를 마치고 나서 다 아뢰으니, 주님 손에 맡겨드렸으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남는 것은 평안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기도 후에 피드로 찍혀져야 기도를 마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의 마음으로 그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다. 어떤 일이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때마다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귀결은 감사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에도 기도로 반응하시고, 기도한 후에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도 기도, 저래도 감사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이래도 기도, 저래도 감사입니다. 한 번 더, 이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감사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소원을 우리 헌신기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보 안에 있는 우리 설교 노트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요. 함께 기도하시죠. 귀하신 주님, 저로 하여금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기도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저의 마음과 생각이 감사와 평안으로 지켜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